할렐루야. 이 시간 예배 자리에 나와서 그리고 방송을 통해 교대 자리를 지키시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광풍 앞에서 깨닫는 영적 원리입니다. 광풍 앞에서 깨닫는 영적 원리입니다. 오늘의 단락은 1절에서 8절까지는 로마로 항해를 출발함, 9절부터 26절까지는 유라굴로 강풍을 만난 바울의 일행, 그리고 27절부터 44절까지는 파선의 위기에서 구출됨입니다. 역사 속에서는 많은 광풍이 찾아들었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 또한 굉장히 많은 광풍이 있었는데 그 역사적 광풍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죠. 많은 나라들의 침략이 있었고, 특별히 가장 가까운 예로는 일제강점기, 또 6.25 같은 여러 가지 아픔들이 있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개인적인 광풍도 찾아왔습니다. 욥이 겪은 고난의 고러한 종류인데요,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 재산, 자녀, 건강, 그리고 내가 갖고 있던 모든 사회적 지위, 이런 것들이 한순간을 잃어버리고 심각한 경우에는 믿음까지도 흔들리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의 본문에도 이러한 강풍이 찾아들게 되는데, 이제 바울은 배를 타고 로마로 가게 됩니다. 거기에는 백부장 율리오라는 사람이 바울과 제수들을 이끌고 그 배를 함께 타게 됩니다. 이제 로마로 가는 그 과정, 이제 바울은 가이사 앞에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자신을 변론하기 위해서 재판받기 위해 걸어가는데, 근데 이 배를 타는 과정에서 이제 문제가 시작이 됩니다. 바로 광풍이 찾아오기 시작을 했고, 그리고 이들의 항해에는 큰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성경뿐 아니라 역사적에서도 많은 광풍이 있었는데, 이 광풍에 대한 이 사전적 의미를 보니까 미친 듯이 휘몰아치는 바람이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인생 가운데 이 바람이 휘몰아쳐도 정말 미친 듯이 휘몰아치는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드는 인생의 고비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사실 육지에서는 이런 광풍이 와도 대안이 있습니다. 어딘가에 숨으면 되고, 나름대로는 광풍이 올 때 달려서 다름질해서 지하로 들어간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바다 한가운데서 완벽하게 노출된 상태에서 배를 타고 다니다가 광풍이 찾아와서 풍랑이 일게 되면 자신들의 발이 묶여버리는 상황에서 정말 이것은 속수무책이고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인생과 또 이 국가의 문제 앞에서, 특별히 우리 대한민국은 이제 대선이라는 중요한 나라의 문제를 앞에 두고 이 찾아오는 이 광풍이라는 이 문제 앞에서 우리는 어떠한 대안을 가져야 되고, 또 우리에게 오늘 이 본문이 주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우리가 본문을 함께 보고 나누고 은혜를 얻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대안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대안입니다. 본문의 9절과 10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하는데,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화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지금 이 절기가 이렇게 지났는데, 금식하는 절기가 지났는데 기도를 하고 보니까 지금 이때가 아무래도 좀 위험하겠다. 그래서 이번 항해가 위험하니까 좀 지나서 나중에 가자,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사실 바울은 사도고 또 그 말에는 능력이 있었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전달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오늘 본문의 11절을 보니까 이 항해가 왜 잘못되었는지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말하죠. 백부장이 무엇을 믿었느냐? 바울의 말보다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믿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게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물론 바울이 바리새인이고 또 학자고 사도이고 그 분야의 신앙적인 전문가이지만, 사실은 배 항해를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읽는 게 아니라, 성경 공부하는 게 아니라 지금 항해를 해야 되는 입장 가운데 선장과 선주가 더 전문가죠. 자, 그러니까 당연하게도 선장과 선주의 말이 더 우선일 거라고 생각하는 것이 백부장에게 오히려 더 그것이 합당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것이 아니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처음 베드로를 만나는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처음 만났는데, 베드로에게 이제 밤이 새도록 수고했지만 그물에 아무
그 그물 고기도 깃지 못했던 그 베드로에게 이제 그물을 정리하고 있던 이 베드로 어부에게 가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근데 5절에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하는데, 선생님, 우리들이 밥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오늘 이 한날이, 또 우리의 일생이 이렇게 베드로처럼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서 그물이 찢어지는 풍성한 열매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는 오늘 뭐라고 말하냐면, 밤을 새도록 고기 잡는 것을 했는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밤을 새워서 고기를 잡았다. 근데 이것이 뭔가 특별한 일이 아니라요, 베드로가 뭔가 열심히 있어서라기보다도 원래 대낮에는 그 지역이 너무나 덥기 때문에 해면이 더워서 고기들이 수면 위로는 잘 올라오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수면 안으로 들어가니까 그물을 갖고서는 그 잡는 것이 조금 한계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언제 잡아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대낮이 아니라 밤이 돼서 좀 시원할 때, 그때 고기들이 올라올 때를 기다려서 밤새워 고기를 잡는다, 이렇게 하는 거죠. 자, 근데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또 예수님께서 우리를 만나실 때는 뭔가 이 전조 증상이 이런 것 같습니다. 밤을 새워도 이상하게 고기가 안 잡히는 겁니다. 왜 이렇게 되는 일이 없나? 왜 이렇게 안 되지? 왜 광풍이 오는 것 같은 어려움이 올까? 이런 거죠. 자, 근데 이상하게도 그날따라 고기가 안 잡혀서 기분이 이상했는데, 아침이 되고 낮이 되어서 이제 다 포기하고 그물을 이제 깃고 오늘은 좀 안 좋은 날인가 보다 하고 집에 가려고 하는데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직업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목수셨어요. 자, 근데 이 목수께서 오셔서, 목수이신 예수님이 어부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깊은 데로 가서 고기를 잡으라,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베드로가 어부인데 이 일을 평생 해왔고, 아무리 상식적으로 밤을 새워도 고기가 안 잡혔는데 목수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지금 대낮에 고기를 깊은 데로 가서 건져라, 이렇게 얘기하면 누구의 말이 맞는 겁니까? 이게 전문가의 말이 맞는 거잖아요. 근데 베드로의 이 탁월한 점이 여기에 있는데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읽다가 말씀과 내가 추구하는 방식에 부딪힐 때 우리는 고민하고 고심합니다. 내가 이 분야는 전문가인데 아무리 성경이 뭐라고 그래도, 아니 인생은 내 인생 아닙니까? 내 인생 지금까지 내가 걸어왔는데 성경이 뭐라고 말한들 나보다 나를 더 잘 알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내 인생의 전문가 같지만 우리의 모든 짐을 주님께 맡겨드릴 때 우리는 진실로 자유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의 전문가가 아니라 하나님만이 우리를 정말 잘 아시는 진짜 전문가라는 사실이에요. 한밤중에 한 사람이 길을 걷다가 낭떠러지에 떨어졌습니다. 천만다행인지 나뭇가지를 붙잡았고요, 대롱대롱 매달리게 되었습니다. 1시간쯤 매달렸을까요? 이 사람 저 사람 찾으면서 사람 살려달라 그러고 막 소리를 지르면서 하다가 이제는 탈진하고 기진맥진해지면서 구원의 여망이 사라졌습니다. 이제 그때서야 기도가 시작이 됐습니다. 하나님께 기도를 간절히 하고 있는데, 주님, 지금 저를 도와주시면 어떤 말씀이 하셔도 순종하겠습니다. 주님 말씀만 하여 주시고 저를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너는 나를 믿느냐, 이렇게 말을 하십니다. 자,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라고 말합니까? 믿고 말고요, 믿습니다 주님, 말씀만 하여 주십시오. 그러니까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내 말을 의지하여서 그 나뭇가지를 놓거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참을 생각하던 남성이 고민을 한동안 하다가 10분 뒤에 다시금 외치기 시작합니다. 거기 하나님 말고 다른 사람 없습니까? 이러면서 외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아침이 되어서 밝아지니까 밑을 보니 자신이 잡고 있던 매달리던 나뭇가지 바로 밑에 발을 디딜 만한 육지가 한 10cm 정도 아래에 있었다는 것을 나중에야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풍랑이 찾아오기 전에는 그 이전이 되든 그 이유가 됐든 간에 우리는 광풍을 잠잠케 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 하나님의 말씀뿐이라는 것을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생각과 말씀이 다른 것 같아요. 아니, 어떻게 좀 이렇게 나뭇가지를 붙잡고 있는데 좀 하나님이 다른 방식으로 도와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어떻게 나뭇가지를 놓으라고 하세요? 그래도 말씀이 그렇게 말할 때는 여러분, 순종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힘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십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들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십니다. 본문의 21절과 22절의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하는데,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그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젠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백분이리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광풍이 찾아와서 본문에 보니까 17절부터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집니다. 사실 오늘 본문의 21절을 보니까 바울이 뭐라고 말해요? 내 말을 듣고 좀 미리 좀 그랬으면 좋았을 텐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마 우리도 그런 일들이 있을 겁니다. 그때 말씀대로 할 걸, 그때 하나님의 뜻대로 할 걸. 돌아보니까 이제 와서 좀 너무 늦지 않았나 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 그때 좀 기도해 둘 걸, 그때 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을 좀 더 의지할 걸 생각이 드는데,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뭐라고 말해요? 좋을 뻔하였는데 그러나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고 오직 백분이니라.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 생각나는 게 뭐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들은 모든 것이 합력해 선을 이루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근데 오늘 17절부터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는데, 연장을 내리고 또 18절 19절에 보니까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버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마도 그들이 팔려고 했던 재산들, 또 물건들, 사업하려는, 장사하려는 모든 것들을 나의 구원의 여망이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 내 생명과 똑같은 재산들을 내 손으로 버리는 심정들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떻겠습니까? 인생의 중요한 짐들, 내 스펙들, 내 소유들, 가장 중요했다고 여겼던 모든 것들도 이제 목숨의 위기 앞에서 전부 다 버리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의 20절에 보니까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구원의 여망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날씨가 좋지도 않고 큰 풍랑은 여전히, 그러니까 여러 날 동안 며칠 동안 그렇게 있으니까 이제 죽었구나 생각이 들었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근데 오늘 이 본문에 보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순간들을 몇 가지를 보면 이러한 특징들이 있습니다.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 먼저 어떤 특징이 있냐면 기도와 말씀이 다시 회복되어진다는 특징이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때는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나를 기도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가 되어지고 말씀이 사모가 되어지고 기도가 열리기 시작하면 뭔가 이제 회복되겠구나, 변화가 일어나겠구나, 이제 이것이 뭔가 전조 증상처럼 느껴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음식을 먹지 못하면 배고픔을 느끼고 정말 어려움을 느끼는데, 기도와 말씀이 없는 배고픔은 잘 느끼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얼마나 기도와 말씀이 없는 시점은 우리가 영적으로 굶주려 있는 상태인지를 좀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순간은 내 힘의 한계를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구원의 여망이 사라졌다고 하잖아요. 다 끝났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제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이제 나는 정말 끝나버렸고 내 능력으로는 할 수 없다, 이렇게 느끼는 그 순간, 그때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더라는 거예요. 오늘 이들의 모습처럼 구원의 여망을 잃어버린 그때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삼손이 머리가 깎이고 눈이 뽑혀서 블레 사람들에게 포로가 되고 그들의 놀이개가 되었을 때, 그때야말로 삼손은 구원의 요망이 정말 사라져버리고 기도와 말씀이 정말 그때부터 회복되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두 가지의 그 상황이 다 들어온 거죠. 구원의 여망이 사라지고 기도와 말씀이 회복되고 있었어요. 자, 그때 삼손은 하나님께 마지막 힘을 요청드렸고 그 일이 성공되어서 블레 사람들과 함께 죽게 되는데, 그가 생전에 블레 사람들을 죽였던 것보다 더 많은 업적을 세우게 됩니다. 정말 하나님밖에 의지할 수가 없었고 하나님께만 기도하는데, 그제서야 삼손은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의 영적인 것들이 회복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한계를 경험한 상황에서 그때 시작된 기도는 그만큼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그뿐 아니라 일제강점기가 있었을 때 우리나라 독립이 8월 15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다른 나라를 가서 보니까 그날에 이제 그 나라도 일제에서 독립된, 일본에게 독립된 날이 있는데, 그날을 보니까 그 날짜가 8월 17일인 날짜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8월 17일이구나,
그냥 그렇게만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책을 보다가 재밌는 것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좀 놀라운 것을 발견하게 됐는데 우리나라 리더십들, 우리나라의 정치, 경제, 뭐 종교, 교육 이런 리더십들을 그리고 또 특별히 또 신사참배를 거부해서 감옥에 붙잡힌 성도들, 그렇게 신앙을 지켰던 많은 성도들을 한 번에 몰살시킬 계획이 일본에게 있었는데 그 날짜가 바로 8월 17일이었습니다. 8월 17일이 되면 이제 모든 성도들을 다 죽일 것이고 정치, 경제 이런 각계 가치가 있는 리더들을 다 죽일 계획을 하고 있었던 게 바로 8월 17일이었어요. 여러분 근데 그 책에 보니까 성도들은 이렇게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더 이상 살 수가 없습니다. 이 모진 고문을 견딜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우리에게 구원의 손길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여러분 참 놀랍게도 8월 17일에 몰살 계획이 있었는데 그 몰살 이틀 전에 8월 15일 날 광복이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 책에서 너무 놀랍다 그렇게 써 있었는데 저는 사실은 그 다른 나라에서 8월 17일에 해방이었다는 것을 제가 미리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게 더 놀라웠던 거예요. 우리나라도 어떻게 보면 광복이 더 늦춰질 수 있었는데 저는 아마 많은 분들이, 안 믿는 분들은 그날 그 광복이 미국의 덕이고 또 운이 좋았고 뭐 여러 가지가 잘 맞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저는 그날 일본으로부터의 해방은 성도들의 눈물 뿌린 기도가 있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때그때마다 역사하신다라는 거예요. 역사를 볼 때 누군가는 그냥 그것을 광복절이다, 그냥 기념할 날이다라고만 생각하지만 우리 성도들은 거기서 뭘 볼 수 있냐면 그 뒤 이면에서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 믿음의 영웅들이, 성도들이 기도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역사가 이루어졌다는 걸 우리는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정말 구원의 여망을 잃어버렸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절망 상태, 오직 이 말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젠 정말 하나님밖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그 상황 가운데 정말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임을 믿고 간절히 기도하는 성도들을 통해서 오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바울의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는 그 음성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오늘 이 아침에 들려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의 사람들은 세상을 움직이는 열쇠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세상을 움직이는 열쇠입니다. 본문의 22절과 24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하는데,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의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했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배가 정말 안전할 수 있었던 이유 한 가지는 뭐냐면 그 배에 바울이 타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좀 역으로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여러분, 이 민족이 아무리 어렵지만, 우리가 가정이 아무리 어려워도 그 가정에 소망이 있고 그 민족에 소망이 있는 이유는 기도하는 한 사람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을 만난 한 사람의 영향력이에요. 성경에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말하는데, 여러분, 주 예수를 믿는 한 사람이 있으면 자동으로 구원받는다는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한 사람이, 정말 주님 만난 한 사람, 성령 충만한 한 사람만 있으면 그 가정이 살아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예수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진심으로 믿는 여자 하나만, 아내 한 명만, 엄마 한 명만 있어도 그 가정은 살 수 있다. 여러분, 바울을 고발할 때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바울은 뭐라고 말했냐면 전염병 같은 자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저는 그 성경을 보는데 전염병 같다라는 말 듣는데 비꼬는 말이지만 아멘이더라고요. 여러분, 복음은 어떤 능력이 있어요? 전염병 같은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코로나 바이러스 때 그 파급력이 어땠습니까? 근처만 가도, 여기 만지면 다른 사람이 또 만지면 거기 걸린다고, 이렇게까지 코로나 바이러스 조심했는데, 여러분, 복음의 능력은, 진짜 복음의 능력은 그 이상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를 조카 롯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 땅에 의인 10명이 없어서 그 땅이 멸망하고 망해버렸어요. 사실 기도하는 의인 10명만 있다면 소돔과 고모라가 그렇게 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시대에 세상을 움직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누굽니까? 거룩한 사람들, 바로 기도하는 사람들, 하나님 앞에 생명 걸고 기도하는 사람들. 첫 번째로, 또 한 가지는 거룩한 사람들인데 바로 누구냐면 말씀을 읽고 듣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지켜내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 가운데서 말씀을 그대로 실생활 가운데서 그대로 적용하는 사람들이에요. 삶에서 거룩을 지켜내는 능력,
기도할 뿐만 아니라 말씀을 그대로 대안인 줄 믿고 그대로 삶 가운데 살 수 있는 사람들, 풍랑 가운데서 혹은 내 생각과 내 전문가적 지식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말하면 아멘하고 그것을 실행할 수 있는 사람들로 인해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시대 가운데 마지막 소망은 성도입니다. 누가 뭐라고 말해도 이 나라의 마지막 소망은 정치인, 경제, 여러 가지 모든 것이 아니라 성도가 소망입니다. 기도하는 성도, 말씀을 지키고 생명처럼 지키는, 광풍 가운데도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는 성도 한 사람만 있다면 반드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사도 바울처럼 광풍 앞에서도 안심하라, 하나님이 내 곁에 서서 이미 말하였다, 죽지 않는다고 한다, 걱정하지 말아라, 이렇게 세상 가운데 선포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고 영적인 은혜로 지켜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한 날도 하나님 말씀 따라가게 하시고 영적으로 진실하게 기도하게 하시며 또한 하나님 앞에 생명 걸고 말씀을 지켜나가는 모든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올려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예물 올려드린 성도님들마다 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또한 드려진 예물들로 인해 죽어가는 영혼들이 살아나는 곳에 쓰여져 회복과 소생의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도 주님께서 풍성한 은혜, 놀라운 능력, 광풍 가운데서도 승리하는 역사를 일으켜 주실 것을 믿사옵고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